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추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 나가는 거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역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지장 한 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일반 이 세속의 지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함께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뭔가 간청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또 두드리라, 찾으라 이 명령과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간곡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전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간청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간청하는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내 기도 먼저 우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좁게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봐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교회를 이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야 나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든든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결국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결국은 해야 되는 거다 그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이타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를 위한 일이 된다.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이타적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겠어요? 중동 전쟁이 지금 뭐 오래됐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기름값이 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몇십 원 막 올랐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얼른 뭐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제 또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 저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화가 나잖아요. 꿈틀거릴 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앞바다로 해서 그 세계의 물동량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해협,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 이 다니는 길이 자기네들 앞바다거든요. 그거를 통제하겠다고 이란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유조선하고 이런 거 거기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기름값도 더 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거기에서 우리 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 그냥 한 울타리와 같아서 우리가 내 옆에 아는 사람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전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를 위한 일이고 다 나를 위한 일이고, 점점 이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아직까지 완전히 깨치지 못해서 자기 일을 놓고서도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못하고 그런다.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게 나를 위한 거죠. 나중에 내 자녀가 하나님 끝까지 잘 모른다, 장성해가지고도 잘 모른다, 그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되겠습니까? 결국 나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나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게 중보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후반부에서부터 2장 초반부 이렇게 보면은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 앞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누구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그래야 안정되게끔 잘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장부터 제가 읽은 그 이유는 그 앞에 맥락을 보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일깨움의 이 첫 번째 표지가 이 기도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신앙이 파선하고 이런 얘기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예언, 말씀한 거죠.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굳게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벌써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은 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기도 마땅히 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가르침,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후보라고 뭐
그분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 위해 가지고 그냥 목숨도 내던질 것처럼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뭐 추앙 수준으로 그러는 분들도 뭐 TV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 정도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다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시겠어요. 다 그거 뭐 본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큰 그런 거는 없는데 분명하게 우리 신앙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권력을 잡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권력을 위임받은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신앙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신앙의 대상은 아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투표하고 세우고 위임하고 하는 그런 거지만 그 차원의 신뢰가 아니라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거의 추앙 수준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권력자들은 추앙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해 줄 대상인 거예요. 그게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도 요즘 들어서 보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추앙의 대상, 후원의 대상, 단지 그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면도 언뜻 보여요. 그게 요 근래에 들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오늘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물론 뭐 연예인도 뭐 사랑해요 뭐 그러면서 팬심이 작동하는데 요즘 같은 이런 미디어 시대 이런데 정치인이라고 어떤 팬심이 작동하지 않으라는 그런 법은 없죠. 다 좋아하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자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팬심에 정치적인 어떤 팬심에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제자리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후메네오하고 이런 이들도 뭐 때문에 믿음에 파손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알 길이 없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새기 시작했을까요? 기도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쌍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아요. 어떤 팬심이나 어느 당에 가입을 해서 뭐 당비를 내고 뭐 다 좋아요. 그거요 우리 이 나라가 다 정치적으로 그런 자유를 우리가 다 보장하고 있는데 그건 다 양심의 자유로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 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들 다 기도해 줘야 될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서 길 잃어버리면 다 하늘 아래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하라. 오늘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다 나에게 다 덕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열매가 내가 꼭 그걸 바래서가 아닌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도 그게 유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그러니 저 위대한 사도, 위대한 신앙의 영적 스승이 이런
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을 자꾸 불태우고 올바르게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회의 지도 계층들, 에스겔 선지자가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2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성이 무너진 그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좀 이거 얼른 좀 수리하고 고치고 그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다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지도자들 하나하나 다 야단치는 건데 왜 이거 성벽 이거를 제대로 안 했냐? 그렇게 할 때 단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게 이 허물어진 이 성벽, 그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지금 허물어져가는 그 어떤 것 사이에 서는 겁니다. 이 중간에 서는 겁니다. 중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중간에 허물어지는 것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중간에 서서 하나님하고 이 세상하고 중간에 서고 하나님하고 누군가 그 사이에 서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고, 공경에 빠진 사람 그 공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도 그 허물어진 그런 부분들을 수리해 나가려고 애를 써 나가는 그러한 거죠. 그게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타적으로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신 거 전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긴 기도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적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중보하는 분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섰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셔서 모든 기도가 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도 아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러는 저들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아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서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서셔서 자꾸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 위하여라는 그 말은 성경에서 대신하여, 이거 다 번역상에 그러는 거지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 대신 기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사역, 감사하게도 우리를 부르시사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누구를 위하여 또 누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과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 또 성령님의 사역을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에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새 일회를 하는 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기도가 뭔지 너무 어렵게 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처음 시작은 굉장히 기초적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아주 기초를 넘어서 뭐 중급 뭐 이렇게까지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중보 기도 사역자들 훈련, 그거 겸사겸사해서 가장 기본부터 새롭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정말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짚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그러면 특별히 중보 기도란 뭐냐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보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이 중간에 선다 하는 건데 중간에 서서 그러면 뭐 하느냐? 우리가 싸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싸우는 거, 중보 기도는 핵심이 뭐냐 하면 중간에 서는 건데 중간에 서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또 중간에 서서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특별히 마귀에게 대적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이 악한 영과 이 세상, 악한 영과 다른 어떤 사람, 이 사이에 굉장한 미혹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서서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가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분은 나는 뭐 싸우다가 져도 내 책임이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는 이거 지면 성이 허물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대신 내가 위하여 중간에 선 입장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 마귀와 싸운다. 이것을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통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전쟁,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전쟁에 이게 남은 패잔병들 있잖아요. 그거 소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싸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싸움, 그것에 남은 잔당 소탕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이름,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이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떠한 마귀의 견고한 진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하는 겁니다. 중간에 서는 겁니다. 마귀란 녀석이,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이 얼마나 얼굴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합니까? 미혹하는 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새벽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그 싸움을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서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중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굉장히 깨어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자기 개인적인 자기 일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타적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셨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다 체험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난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어떤 이는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인데 다른 사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그런 사람도 있겠고, 누가 누군지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명확하게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누구 안 되라, 누구 안 되라, 누구 쓰러져라, 누구 쓰러져라,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 중보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지금 성이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 허물어져 내려가는 그 속에 악한 영들, 우리가 자칫 마귀에게 속아서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사이에 서서 맞서 싸우고, 영적으로 맞서 싸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중보 기도이고, 성령님이 역사해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보다 간절하게 누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도 되게 다양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커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예수님의 보혈,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도 글을 올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인지는 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창일 때 말이죠. 한창 그렇게 할 때 이 영적인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그러는 것 같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분들이 환상을 보고 말이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작할 때 앉았는데 환상이 보였는데, 목사님이 뭐 어떤 건가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저는 분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런 거 보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은 안 하고 지금 와서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번씩 툭툭 제가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에 온 그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언제? 그분들도 안타까우니까. 나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들이 놀랍게 환상을 봅니다. 성령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베델에 가면 말이죠. 냄새가 난다고 저를 찾아와요. 어디 뭐 썩는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그 냄새가 저쪽 편에서 난다. 그렇게 가서 보면 난리가 있나요? 제게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죠. 어떤 상황 속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안전하고도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게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강단에서 요 근래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사실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그저 매우 객관적인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라는 거는 신앙이라는 거는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지만 동시에 주관적이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주관성에서부터 객관성을 자꾸 담보해야 되고 객관적이지만 메마르지 않도록 자꾸 주관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양쪽이 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하지만 우리 지나온 길에 여러분 새가족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요. 지금 이 예배당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그거는 영적 체험이에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뭐 거기에 시체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야. 저는 처음에 뭐 잘못하시나 3번 3주 연속으로 금요 기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더 지금 독려하신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뭐 얘기는 안 하고 그랬지만은 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 베들 예배당 강단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샥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분도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본다고요. 무서운 거죠. 정말 두려운 얘기인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평안하고 뭐 안정감 있고 그럴 때와 달라요. 우리가 간절하게 중간에 서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역사해 주시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지금 아주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금 긴 기간이었죠. 정말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있어 왔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것은 중보 기도하는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또 주님의 영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또 각별한 사역을 임하는데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격려하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 체험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중보기도 본연의 사역,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 당장 나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도록 자꾸 격려하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싸운다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또 다른 하나인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는 자꾸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마귀와 다른 사람, 마귀는 이 세상 자꾸 흔드는 거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 틈을 자꾸 타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역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자꾸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자꾸 간청하여 돕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이는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보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야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야 성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성을 지금 보수하는 겁니다. 내 일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누군가 그냥 형식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겁니다. 그 사람 아픈 것이 지금 내가 아픈 겁니다. 말기 암 환자, 지금 내가 말기 암 환자로서 내가 조금 있다 주님께 가는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쓰실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하고 그 사람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그 사람 죄 가운데 내가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자꾸 빼앗아가는 악한 영의 그 모든 관계들, 그런 거 오늘 싸우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과 먼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서서 대신 싸울 의욕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보가 이중으로 더 들어가요. 싸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를 대신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서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런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귀하고 그렇겠어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어떤 방식이로든지 말씀의 은혜로, 말씀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로 주시든지,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시키시든지, 필요하면 들려주시든지, 필요하면 냄새를 주시든지, 필요하면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필요하면 꿈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보하자,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기도 가운데 중보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죠. 이 중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을 화해시키고 연결시켜주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을 오늘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잘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사역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나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꼭 지금 기도가 필요하니 저들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간절하게 그 중간에 서서 우리 혜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도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주님 저는 요즘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래요 저래요. 진정 그저 아버지하고 편하게 차 한잔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올리고 또 주님은 또 어떤 또 말씀하시나 이렇게 귀 기울이고 이런 사귐의 모습도 있지만 중보 기도는 싸움이다 하는 긴밀하게 119와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사역이고 대신 싸워서 이 생명 살려내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이기에 진정 치열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저희들에게 당면한 절실히 필요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역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혜성교회가 중보하는 주님의 사역을 잘 뒤따라 나가는 영적인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쥐고 기도하며 전쟁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떠는 저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혜성이라 하는 이름만 들어도 멀리 쫓겨나는 그런 싸움에 능한 그런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에게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귀중한 사역의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희 혜성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태평로 1-1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이 거룩한 모습, 능력의 모습, 하나님 은혜의 모든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여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평로의 새 시대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나날이오니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은혜요. 그때 그 태평로 1-1에서부터 진앙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지진과 같은 놀라운 사역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보할 것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또 저 북녘 땅을 위해 이 한반도의 평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채워주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